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명상 다석을 아십니까 시간입니다. 다석 이용모 선생님은 혼돈과 무질서의 21세기에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세계 시민들에게 참 종교란 무엇인가, 그리고 진정한 인간다운 길은 무엇인가를 예시해준 성인 반열의 순수 한국인, 한국어로 하신 한국 철학자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금요명상 다석을 아십니까 시간을 통해서 21세기의 진정한 종교의 길, 그리고 참다운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스튜디오에는 다석사상연구회 김성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석사상으로 다시 읽는 중용 시리즈 제48장입니다. 48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먼저 제가 한자어와 한글 읽은 다음 김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자어입니다. 금부천 사소소지다 급기무공야 1월 성신 개헌 만물복원 금부지 일찰토지이다. 급기광후 재화 악이부중 진하해이불설 만물재언 금부산 일권 석지다. 급기광대 초목생지 금수거지 보장흥언 금부수 일작지다 급기불축 원타교룡 어별생언 화재식언. 한글입니다. 이제 그 하늘이란 그 끝없음에는 해, 달, 별이 메어 달렸고 잘몬 즉 만물을 덮었구나. 이제 그 땅이란 한 줌 흙의 많음인데 그 넓고 두텀에는 화학을 싣고도 무거워 않고 물과 바다를 거두어 세지 않고 잘몬 이제 그 산이란 이 한 뭉치 돌멩이의 많음인데 그 넓고 크면은 풀과 나무가 나고 새와 짐승이 살고 보배장인 것이 드러나오는구나. 이제 그 물이란 한국자의 많음인데 그 돼 해볼 수 없으면은 거북질 악어 용 자라다가 살고 보배와 쓸 것이 불어나는구나. 이상입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앞선 1920년대 이전까지만 하여도 사람들은 우주가 별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이제 믿었죠. 네. 지금은 은하수 너머에 텅 빈 공간이 끝없이 펼쳐지고 있고 네. 태양계에 속한 그 은하와 같은 외부 은하들이 모인 은하단과 네. 또 이런 은하단들이 이룬 약 1억 광년 크기의 거대한 초은하단들이 이제 발견되었죠. 그러니까 네. 1980년부터 그렇습니다. 우주 탐험이 시작되면서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신비를 벗고 우리한테 실체를 드러냈죠. 보여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주 탐사 결과 외부 은하와 은하단, 초은하단들이 모여 이루는 10억 광년에 이르는 거대한 이제 우주가 발견되었죠. 그래서 중국의 만리장성 이름을 따가지고 네. 이 거대한 우주를 장성이라고, 장청이라고 장성, 이렇게라도 이름 붙였죠. 장천, 장선. 네. 네. 또 한편 수억 광년에 이르는 우주 공간에 은하가 전혀 없는 것도 이제 새로 발견되었는데 네. 이런 지역을 거대 동공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제 이런 거에 비해서 여기에 비해 중용은 약 한 2000 몇백 년 전에 쓰여진 그렇죠. 2000한 1, 200년 전. 그렇죠. 그때 쓰여진 것이라고. 기억해야 되죠. 그러니까. 네. 과학적으로는 아주 암흑의 시대였지만 중용이 그렇습니다. 네. 진리의 수준에서 보면 그렇죠.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은하단, 초은하단 그리고 너머에 있는 거대한 동공 이걸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걸 보면
그야말로 이 중용이 그 깊고 넓은 심오한 경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심오한 직관으로 진리를 파악하고 도의적 의식으로 윤리를 세우면은 오늘의 우리보다 더 오히려 탁월한 점이 있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밝음이 많아서 이제 하늘이 되었다지만 사실 우주는 흑암입니다. 흑암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는 태양 때문에, 달 때문에 밝아 보이지만 그렇습니다. 그 사실은. 흑암이죠. 네. 흑암이죠. 그 빛이 지면은 다 흑암으로 덮여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우니까 이제 별이 빛나고 반짝반짝 그렇습니다. 빛나는 것이 1월 성신이 하늘에 매달렸다고 하였는데 실제는 매달린 것이 아니라 자기 궤도를 이제 운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사람은 이런 지구가 네모난 평지인 줄로 알아서 사방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지만 또 지구의 만유 인력에 의해 물이 쏟아지지 않는 것을 그때는 알 수가 없었죠. 또 옛날 사람들은 땅속에 금은 보화가 있는 것은 알았지만 지각 내부에 대해서는 이제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과학적인 지식만으로는 사람을 참되게 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죠. 어떻게 보면 오늘의 교육이 과학과만 치중한 교육이 되는 건 참 착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경전 공부도 과학과 함께 병행해야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진국이 되려면 과학도 해야 되지만 문화예술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또 종교와 철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문학 강국이 돼야죠. 문화 강국이 네. 돼야죠. 인문학으로 과학 강국이 해서 돼야죠. 그렇습니다. 또 종교와 사상 강국이 돼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의 강국이 됐을 때 진정한 선진국.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렇습니다. 주역에서는 이걸 원형이정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원형이정. 원이란 종교요. 네. 형이란 문화예술. 일이는 철학. 정은 과학. 그래서 그렇습니다. 종교, 문화예술, 철학, 과학, 원형이정을 제대로 했을 때 진정한 선진국이고 그게 인간다운 길을 가는 바람직한 일이다.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 수천 년 전의 경전들이 주는 것이 오늘날 물질 문명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인류에게 큰 귀감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물질에 사로잡혀 보이는 금은 다이어가 아니라 이런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성을 깨우쳐 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경전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48장 48화 해설의 마지막 그렇습니다. 다석 선생님의 말씀을 소개해 주시죠. 네. 다석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하늘의 무한한 공간 그리고 천지자연이 모두 하나님이 주신 글월이다. 이 글월을 읽으면 이승에서 배운 먹고 싸는 짐승의 버릇을 끊게 된다. 매를 때려서 못된 버릇을 버리라 하면 안 된다. 하늘 글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여 주면 또 알게 하여 주면 스스로 저절로 끊게 된다. 자연의 프로그램에는 다 방정식이 있다. 순서가 바뀌어서 모두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짐승 노릇을 내버리겠으니 하늘 생각에 이르도록 해달라는 말씀이다. 이 사람의 20세 전의 일을 생각하면 참 짐승 노릇을 하였다는 것을 느낀다. 결국은 자연 프로그램에는 다 방정식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결국은 탐진치에 몸날을 벗어 던지고 그리고 짐승의 그 수성을 벗어 던지고 신의 영성 즉 얼라 불성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진정한 인간의 길을 간다.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물질을 추구하는 탐진치의 수성에 사로잡히지 말고 이 몸나에 사로잡히지 말고 정말 얼나라 태어나고 하늘나라로 귀양 귀천하는 그날까지 경전과 과학을 같이 공부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MZ 세대들이 이제는 과학 공부에 충실히 해서 이 상대계, 이 세상의 현실에 적응을 잘하고 성공한 것도 중요하지만 귀향하고 귀천하는 그날에 가장 절실한 것은 경전 공부와 얼라를 되찾는 공부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다석사상으로 다시 읽는 중용 시리즈 오늘은 제48장 48화를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는 49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한국이 나온 20세기의 위대한 영적 스승 다석 이용호 선생님의 말씀으로 힐링하는 주말, 힐링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